네,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중심에 번민하였으나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중심에 번민하였으나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신년 특별 기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이 시간마다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새벽에는 어려워도 하루를 보내는 동안에 이 새벽에 선포된 말씀을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결단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을 때에 참 기쁘고 또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앞에 서고 늘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든든히 붙잡아 주시고 올 한 해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 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에 있었던 사건들, 그 생애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 역사서와 같은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이야기, 그 스토리를 쭉 이렇게 소개한 것이죠. 오늘부터 함께 나누게 될 7장부터 12장의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달리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환상, 묵시, 곧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은 다니엘이 살아오는 동안에 신앙적으로 위험한 순간마다 그가 어떻게 뜻을 정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떻게 도우셨는지 그것을 말해준 사건이라면, 이 부분이라면 1장부터 12장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그 나라,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하여 보여주신 묵시,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예언서의 분류에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7장의 말씀은 어떤 환상이었을까? 우리가 환상의 내용을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벨사살 왕 원년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 누군지 기억하시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이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왕으로 등극한 그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고 그 꿈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큰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그 바다 양끝에서 짐승 4마리가 올라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의 모양들이 어땠냐면 첫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단 짐승의 모습, 사자의 모습이었고, 두 번째 짐승은 뒷발로 서서 갈빗대 3개를 입에 문 그 곰의 모습이었고, 세 번째 모습은 새의 날개를 달고 머리를 4개 가진 표범의 모습이었고, 네 번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를 가진 무서운 짐승의 모습으로, 그 짐승은 뿔 10개가 달려있고 사람의 눈들도 있고 입도 큰 말을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큰 말을 했다는 말은 거만하게 떠들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4짐승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중에 다니엘이 또다시 환상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의 표현들, 이게 이제 묵신문학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인데요, 상징적인 표현들이죠. 아마 요한계시록을 읽고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표현이 많이 익숙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왕좌 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 좌정하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굴까? 바로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인자 같은 일을 보게 되는데, 바로 다니엘에게 이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게 되는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환상이 다니엘에게 보여졌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모시고 있는 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 중에 하나에게 다니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 환상 중에 일어난 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준 내용이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이 네 짐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왕, 즉 이 다니엘이 보았던 사방에서 일어난 이 네 짐승들은 뭘 말하냐면 당시 그 땅을, 그 지역을 다스리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워진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따라오는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 이렇게 바벨론, 바사, 그 다음 헬라, 로마, 바로 이 제국들을 보이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의 시점은 아직 바벨론 때입니다. 벨사살 왕 때였죠. 그러니까 아직 그 일들이 다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 땅, 그 나라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큰 네 짐승들로 표현된 이 나라들과 그 왕들, 앞으로 있을 왕들이 다 무서운 짐승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넷째 짐승은 다른 짐승들보다 더 무서워서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시요,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고 또 거기에서 3개의 뿔이 또 나오는데 이 뿔이 다른 뿔들보다 유달리 또 커서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큰 말을 하는 입이 있더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번역에 보면 크게 떠드는 입이다, 건방진 소리 한다, 거만한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들이, 앞으로 있을 그 무시무시한 나라와 왕들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성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그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여러분, 이 뿔들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니엘의 입장에서, 다니엘의 시점에서 앞으로 장차 있을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워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 즉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25절에 그것이 나오죠. 2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또 뭘 합니까?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정하셨고 또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그 절기들을 정하셨죠. 왜? 그 절기들, 그 때를 지킴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주일을 정해주셨고 교회력에 따라 여러 절기들을 함께 지키고요, 그 시간의 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 하나님이 쉬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서 나오는 뿔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폐지하거나 바꿔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법을 다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신앙을 박해함으로 그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하는 핍박과 박해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는 것처럼 로마 시대가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넷째 짐승이 상징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로마 시대에 그것이 극에 달았었죠. 네로 황제가 그랬고 도미시안 황제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일들이 그의 시점에서 그 당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요한은 이 일들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에 살면서 그 일들의 의미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 반드시 이 다니엘서와 함께 읽고 다니엘서와 함께 연결하여서 해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다, 핍박당하는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일이 계속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핍박이 있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소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아무리 대적들이, 그 적그리스도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독해도 결국 높으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잠시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앞서 25절에서도 그 끝에 이미 악한 권세들의 그 때가 다 끝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또 그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25절에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때는 1년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때는 2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반 때는 언제일까? 얼만큼일까요? 반년, 6개월이죠. 3년 6개월. 그래서 3년 6개월을 개월수로 따지보면 42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계시록에도 나오는 표현이죠. 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 바로 다니엘서에서 사용되었던 상징어들을 그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3년 6개월은 뭘까요? 7년의 딱 절반입니다. 완전한 수 7년의 절반.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고난의 때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끝나는 날이 반드시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권세, 여러분 바벨론 때나 또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을 핍박했던 역사적 사건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마치 넷째 짐승의 그 뿔들과 같이 각 시대마다 그런 권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기도 하고, 때로는 현실적인 고난과 가난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살기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세상 가운데 있는 온갖 그 쾌락과 타락한 문화, 악한 문화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질서를, 즉 하나님의 그 샬롬을 파괴하는 세상의 어떤 제도나 어떤 부조리나 어떤 불의한 일,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적그리스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 넷째 짐승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신앙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정체가 정확히 뭐냐,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환상, 즉 앞으로 있을 이 환란의 때와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 이 모든 환상에 대한 진상을 다 들은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주목하려고 합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환상을 보고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천사에게서 다 들은 다니엘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심에 번민했다. 생각이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중심에 번민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계시받았을 때 그가 내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두 가지 반응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왜 중심에 번민하다 말했을까요? 당연하죠. 고민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은 겁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 얼굴색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왜 고민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고민되죠.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 환란, 성도들을 향한 이 환란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모든 대적들이 다 멸하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겠지만 그 환란의 때를 지나가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다니엘 앞에 그 땅 위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천사이거나 다니엘이 신적 존재가 아니죠. 현실의 문제가 두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인간 다니엘입니다. 그러니 번민하고 그러니 고민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이 번민함을, 그 두렵고 고민되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머리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런 미래가 염려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번민하고 고민도 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하여서 두려운 마음, 걱정되는 마음 갖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위, 높은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니 당연히 그랬겠죠.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심각한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 중심에 번민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조차도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하는 말입니다.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천사에게 들었는데 이 말이 거기서 그친지라 더 확실히, 더 분명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고 막막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환상이 말하고 상징하고 있는 바가 이미 3000년 전, 2000년 전에 다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다 하지만 다니엘에게는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마음에 번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의 삶, 여러분 다니엘 라이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해보고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들어보고 따져보면 분명히 두렵고 번민하게 되는 현실이지만, 그런 미래가 지금 다가오고 있지만 다니엘의 두 번째 반응이 중요합니다. 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이 일을 마음에 간직했다. 이 환상의 내용을 마음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이 대단해 보이는 바벨론도, 심지어 이 큰 도성 바벨론을 정복하게 될 그 다음 제국도 절대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이 땅의 것이, 이 땅의 권세가 절대로 영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다가오고는 있지만, 환난의 때가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하나님 승리하시고 성도들이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심을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생각으로는 고민하고 복잡했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이 모든 일을 생각했다. 영어 성경에는 그 번민했다고 할 때는 생각, thought라고 되어 있고 마음의 중심, heart, 그 마음에 그 민첩한 그 마음에 민첩했던 영혼이 민첩했던 그는 그 마음 그 중심이 이 모든 말씀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분명히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번민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뭔가를 분석하고 감정이 떨려오고 하지만 자기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는 다니엘의 태도였어요. 복잡하고 고민되지만 자기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또 앞으로 예측되는 현실에 대하여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번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주 쉽고 간단한 이해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끝날까요? 금방 끝날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금방 상용화될까요? 봄부터 우리나라도 시작된다고는 말하는데 나는 언제쯤 백신을 맞을지 참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절대로 바이러스 안 걸린다고 우리가 호언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이 어려움, 이 여파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빨리 회복될까요? 아니요. 2021년 참 어려울 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불확실한 시대라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미래입니다. 또 교회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교회 앞으로 성장할까요? 줄어들까요?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져보면 결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줄고 있으니까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인구수가 줄고 다음 세대 아이들의 수가 줄고 있는데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좋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는 더욱 그렇죠. 잘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안 나오는 것이 못 나오는 것이 현실인데 과연 미래는 어떨까요? 이것이 객관적인 관찰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 쉽지 않은 미래이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 머리가 어떠세요? 복잡해지지요? 고민됩니다. 걱정됩니다. 그런 생각 드는 것 이상한 것 아닙니다. 때로는 얼굴색이 변할 만큼 그렇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는 그 이성적이고 냉철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며 고민하고 이것에 대하여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내 영혼 가운데 간직하는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다니엘 라이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성경에서 간직하다라고 지금 번역된 히브리어 네타르라고 하는 말은 잘 간수하여 지켜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아주 귀중한 보물을 간직하듯이 빼앗기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가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든지 간에 그 악한 권세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핍박할 때 그들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의 일들을 간직하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에 이 불확실한 시대에 더 마음 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하나님 내게 비추어 주신 그 소망의 일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지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지켜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별 기도회 동안에 계속 부르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그 찬양, 여러분, 이 찬양은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입니다. 시편 57편은 어떤 노래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을 때에 지어진 찬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을 사무엘상 24장의 사건과 연결하여서 그것이 배경이 되는 시편이다, 그렇게 보통 여기고 있는데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에 숨어들었을 때 그가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사울이 찾아내겠노라고 3,000명의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샅샅이 그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뒤로는 동굴이 막혀 있고 앞으로는 사울의 군사들이 자기를 찾고 있습니다. 눈앞이 캄캄하죠. 내일이 불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앞뒤로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인가요? 지금 사방이 앞뒤가 막혀 있지만 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의 일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간직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 믿음을 지금의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에 두꺼운 옷을 입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좋은 옷을 겨울에 딱 입으면 뭐라고 말해요? 아, 옷이 참 따뜻해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옷이 따뜻한 겁니까? 아니면 내 몸이 따뜻한 겁니까? 예, 옷은 따뜻하지 않습니다. 내 몸에 이미 온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옷이 그 온기를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은혜의 온기를 주셨습니다. 사랑의 온기를 주셨습니다. 소망의 온기를 주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의 온기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추운 이 날씨와 같이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나에게서 그 온기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간직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연초에 특별 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일 일상 속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하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과 믿음의 온기를 세상의 추위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다짐해야 할 것이 이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 그 성도들의 회복에 대한 이 약속을 우리가 세상 염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신년 말씀 카드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여러분 교회로 꼭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다 보내드리긴 했는데요. 이 말씀 카드 여러분 올 한 해 그저 장식품으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책갈피로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카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우리 가정을, 나를 향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현실은 나의 생각들을 번민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모든 심판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